눈물이 나네, 지금. 네. 그냥 맞춰서 그냥 찬양을 들어요. 맞춰서 눈물이 나니까 찬양을 들는데 눈물이 나와요.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보내주셨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예배의 기쁨과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쫓아합시다. 기적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봅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시작. 기적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했습니다. 길게 안 했고 이렇게 짧게 했는데 한 해 동안 우리가 뭐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좀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 우리가 한 해 동안 승승장구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많이 나올 때는 한 60명 정도 나왔고요, 적게 나올 때는 35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빠지고 막 뭐 SMC나 청년들이 좀 오고 뭐 그럴 때는 좀 많이 오시고 또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뭐 목회하는 목사님 입장에서는 아유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숫자에 뭐 예배 숫자 뭐 우리 교회 주일날 100명 조금 이렇게 언저리로 나오시는데 그래도 특별 새벽 기도 하면은 한 일주일밖에 안 하니까 한 100명 정도 나오면 어떨까? 목사님을 쳐다보는 여러분의 시선은 목사님 꿈입니다. 꿈꾸지 마세요.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저 꿈은 자유니까 제가 그래서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같이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 같은 인생을 살펴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 신앙의 틀을 가지고 가졌으면 좋겠다. 기적이 뭐냐고 묻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돈을 못 벌다가 돈을 벌리면 기적이라 하고, 공부를 못하다 공부를 잘하면 기적이라 하고, 뭐 시집 잘 가고 장가 가고 이 세상 사람이 뭐 이런 것을 기적의 기준이라고 얘기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기적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거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딱 살아보고 한 해를 딱 이렇게 지내보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사랑해서 인도해 주셨구나.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느끼는 것, 그게 기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기적은 어디에서 출발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부터 오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정리하면 2015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기적 같은 인생을 산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것이 오늘 2015년 우리가 살고 싶은 그러한 인생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할 때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읍시다. 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정말 기적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가 여행을 가면은 여행 가이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 가보니까 여기가 어디지 저기가 어딘지 모르는데 여행 가이드가 우리를 이렇게 안내하고 인도합니다. 그렇죠? 우리 다 여행 뭐 이렇게 배낭여행도 가고 혼자도 가지만 패키지로 같이 갈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전 연합해서 갈 때. 그때 이 가이드의 역할이 참 있습니다. 연말에 그런 시상식 같은 거 많이 하죠. 근데 연말에 시상식 하면 그 식전 행사할 때 행사 도우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이번 연기 대상 누굽니다 그러면은 그 식상하는 사람을 나올 때 이렇게 안내하면서 나오는 사람, 그러니까 아주 헬퍼죠. 그 도움이라고 얘기하는데 행사 도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서 무엇을 주고 할 그 동선을 파악하고 안내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2015년을 다 살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2015년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어린이집 사건을 보세요. 그런 일이 정말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상상하거나 예상치 못할 일들이 한 해 가운데 있긴 말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전문가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전문가가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자기 인생을 걸어가는 것을 목도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가이드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헬퍼가 되어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는 거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는 거고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제가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에 가면은 그런 거 봅니다. 이런 깃발이 있습니다. 깃발을 이렇게 높이 들고 자 어디에서 오신 분 보이세요? 빨간 깃발, 노란 깃발, 이 깃발만 보고 잘 쫓아오세요. 여러분 그런 거 보셨죠? 공항에 가시면 전체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왕좌왕할 때 이 깃발 우리 어디 가는 게 어디 보인 분, 저 중국 어디에 오신 분, 도쿄 어디에서 오신 분 이렇게 하면서 이걸 그러니까 멀리 있어도 이 깃발을 보고 모이기도 하고 쫓아가기도 하는 거죠. 저는 2015년도에 우리가 이 깃발을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험한 세상에 이 깃발을 보고 하나님이 자 이 깃발 떴어요. 여기 교회 깃발이에요. 오늘 주일이에요. 오늘 이 깃발을 보고 빨리빨리 모이고 그곳에 근데 거기에서 내 개인 행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 행동. 근데 우리 다음 주 화수목금인데 우리 대형차를 빌려가지고 이 전국 5개 도시를 다니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비전을 주려고 해요. 근데 전사님이나 선생님 말을 안 듣는 애들이 있으면 어떡할까요? 개인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 때문에 전체가 얼마나 우왕좌왕하고 그 애가 또 없어져요. 그리고 그 아들이 혹시 목사님 아들이면 또 어떻게 해요? 그럼 큰일이죠. 이성훈 전사님 봐주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이 말은 우리 아들 꼭 잘 데리고 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모일 때 모이고 갈 때 가고 이렇게 해야죠. 그렇죠?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할 때 좌회전입니다, 우회전입니다. 이럴 때 그 말을 무시하지 않고 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2015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잘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 나와요. 그것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의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옥중에 있는 데는 오늘 감옥 속에 있는 베드로까지도 찾아가가지고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죄송하지만 이해를 하고 들어주세요. 2015년도에 정말 사는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출발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조금 내가 숨을 쉬고 있는데 야 내가 여기가 감옥 같다 하는 그 답답함, 그 갑갑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쩔 때는 물질에 오는 그 압박감 때문에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헤어나지 못하는가 하는 생각들, 여러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나 또 가정에 얽혀져 있는 감정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내가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 감옥 같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온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꾸 답습해요. 그냥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늘 그 자리에 있고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가 매여있는 것 같고 자유하지 못하고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고 뭔가 눌려있는 그런 감옥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런 사람들에게 이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신 도에 해방되고 자유를 얻는 기적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가지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2015년에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기도할 때 인도함을 받는다. 한번 쫓아갑시다. 하나님의 인도는 기도할 때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기도를 먼저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능력 있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능력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이드를 신뢰해야죠.
아니 내가 태국에 갔는데 태국의 가이드가 한 말을 무시하고 내가 인터넷에 봤는데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가이드가 이걸 꽃이라고 하면 꽃으로 들어야 됩니다. 이게 책상이라고 하면 책상으로 들어야지. 가이드가 말하고 있는데도 자기가 인터넷 찾아보면서 이거 아니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가이드에게 물어보면 가이드가 이거 종이라고 하면 종이라고 믿어야죠. 그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베드로가 있었던 이 상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10년 동안 교회가 막 성장했습니다. 근데 성장하는 중에 핍박도 있었어요. 근데 그 핍박의 원인이 두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론과 권력입니다.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은 여론을 갖고 정치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6월절이 가까웠어요.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베대 아들 야곱을 죽여봤어요. 이 아그리빠 왕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두 번째 예루살렘의 리더 베드로를 오게 갑니다. 오늘 성경 3절에 그렇게 나오죠.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했다. 누구? 야고보 죽이니까 기뻐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교절에 오니까 베드로를 잡으려 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어떻게 했다고요? 빌었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여러분 상황이 이런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아주 착하죠.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여론과 권력을 가지고 막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치사를 보면 늘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슈가 있어요. 여당에도 있어요. 야당에도 있어요. 한 가지씩만 공평하게 얘기할게요. 여당은 맨날 정치할 때 용봉세력, 색깔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또 잘 통해요. 그래가지고 뻔한데 그 사람이 빨갱이다, 뭐하다 이런 얘기를 해도 백성들이 야 진짜 그런 거 우리나라 자경화되면 안 되지 하면서 또 찍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또 반대 이 야당은 맨날 들고 나오는 게 뭐냐 민주화가 퇴색됐다. 우리나라 민주화는 죽었다 막 그래요. 그럼 또 야당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게 또 매번 통해요. 그러니까 양쪽에 여론을 가지고 여당은 색깔론으로 야당은 민주화 세력으로 그것 갖고 막 여론몰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론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셨죠? 우리 조현아 그 땅콩 사건을 통해서 여론이 얼마나 거기에 관심을 가지니까 무서운 거 보셨죠? 이번 주에 우리 그 인천에 있었던 어린이 사건 안 보셨으면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식당에 갔는데 그게 계속 나와요. 우리 김경환 장로님 가정에 친방하고 기억하고 그러는데 이런 쪽에서 데미지가 엄청납니다. 저 아들 셋을 키웠고 어린이집 다녔지 않습니까? 근데 죄송합니다. 덩치가 너무 크셔요. 근데 4살짜 아이를 쳤는데 애가 여기서 저기 올리는 좀 과장이고 여기 좀 이제 보는 게 올리는 과장은 안 되죠. 근데 저기 키보드까지는 정도 거리는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장로님? 키보드는 훨씬 됩니다. 그냥 쳤더니 거기까지 떨어지는 너무 무섭죠. 그러면 제가 아들이 있으면 집에 가서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집에 가서 왜하나 어린이집 선생님이 너 때린 적 있냐? 이렇게 그 다혜 선생님이 국뽕님 어린이 교사가 됐다는데 어린이집 교사 취업이 됐다는데 애들 때리지 마시죠. 아마 우리 그 다혜 선생님은 애들을 너무 예뻐요, 진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만 아니에요. 내가 김지영 집사한테 물어봤어요. 김지영 집사님, 목사님 나도 물어봤어요. 나도 이러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자녀 안 물어보신 분은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을 거야. 그렇죠? 손 드신 분은 다 키웠잖아. 애는 맞으면서 키운다. 그러면 맞으면서 자기 아들이 맞으면서 키우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여론이 무서워. 지금요 이 사람 구속돼 있어요. 애 한 번 때려가지고 구속됐어요. 아시죠? 그 사람 신상이 다 털렸어요. 자식, 부모, 신상이 다 인터넷 공개됐어요. 근데 만약에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신상이 그 남편이다, 그 자식이다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안 좋은 생각을 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여론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론은 무서운 거예요. 그 어린이집이요? 영업정지라고 하나요? 뭐라고요? 그 정지 말고. 네? 폐쇄됐죠. 그렇죠.
그 교사 때문에 그 어린이집이는 문 닫았어요. 여론 무서운 거예요, 여론이. 저는 권력과 여론이 결탁하면 나라도 그냥 한순간에 삼키는 거 우리가 뭐 많이 봤잖아요. 오늘 이 거대한 권력이 교회를 삼키려고 하고 이 거대한 권력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10년 후에 이 핍박과 고난 속에 지속적으로 성장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큰 위기가, 그냥 교회 자체가 숨돌이 뽑힐 위기가 차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이 리더가 쓰러지면 어떻게 해요? 저는 바둑은 잘 모릅니다. 뭐 미생 때문에 바둑이 좀 떴다고 하는데 저는 바둑은 잘 모르고 장기는 압니다. 장기는 한 나라와 초나라가 써가지고 왕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왕 먹으면. 오늘 여러분 교회는요, 리더가 쓰러지면 끝입니다. 리더가 타락하면 끝이죠. 오늘 베드로가 죽으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히 혼란 속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베드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남아있어요. 골든타임이 딱 일주일 있어요. 왜냐하면 절기 중에는, 절기에 올라왔는데 절기 중에는 사람을 안 죽여요. 7일 동안 잔치 벌여놓고 사람 사형시키지 않잖아요. 죽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그 절체절명인 위기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가장 예수 믿는 사람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15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인도심에 여러 가지 어렵고 위기상이 오면 자꾸 어찌할까 고민스러운 일들이 오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뭔가 가슴 답답하고 너무 어렵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만나면 빨리 새벽 기도도 하시고 금요 기도도 오시고 기도의 자리로 오십시오. 아니 너무 급해서 어느 곳에 어디 있을 때 누구와 함께 있든지 너무 급하면 빨리 기도하세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알겠습니까? 조작사 주여. 주여. 간단한 기도입니다. 끝입니다. 다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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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웃깁니까? 제가 무슨 코미디가 아닌데 이렇게 웃지 않아야 될 곳에서 이렇게 웃어주시는데 주여 주여. 이거 주여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여 이 말이에요. 근데 좀 더 길게 하시길 원합니까? 좀 더 하자. 주여. 주여.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럼 어디서 있든지 여러분이 좀 더 길게 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어디 있든지 무엇이든지 운전하든지 화장실 하든지 어디 있든지 급하고 힘든 상황이 있으면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본문 5절과 12절에 보면 한번 읽어요. 이에 베드로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우리가 참고 교회는 이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12절에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베드로를 옥에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이 2015년 닥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해서 간절하게. 그리고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이 없으면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셀이 모여서 기도하고 남전도회 여전도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다혜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다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자. 기도하는 줄 믿고 기도하고 예를 손장모님은 박성미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고 박성미는 손장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오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하여 엎드려 주세요. 하는 거야. 옆에 사람과 인사할 때 나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인사 시작. 나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세요. 간절하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해주려면 해주고 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한번 옆에 사람 가신데 저를 위해 기도. 나라 그러면 좀 건방지잖아요. 저를 위해 기도. 시작. 저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예, 여러분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열심히 기도하려고 합니다. 찬송가 482장 자막에 나올 겁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즐거워. 제가 부를 시간이 없는데 1절 후반절 가사에 내 진정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기도가 큰 불행 당하고 슬플 때 위로받게. 2절에 위태한 길을 떠나서 주께로 내가 이끌려 그 보좌 앞에 나가 큰 은혜 받겠네.
3절에 참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하려면 주 나를 위해 복비로 새 은혜 부어주시니. 4절에 너무 좋은 말씀이죠. 4절 하반절에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의 큰 분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석천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베드로와 같은 상황, 정말로 우리가 쇠사슬에 묶여있고 감옥에 있는 그런 어려움 중에 있으니까 그때 가장 지혜로운 행동, 가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은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처한 상황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기적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2015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환경을 지배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환경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는요, 환경을 완전히 지배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상황은 지배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감옥에 있었잖아요. 감옥에 갇히고 있는 사건이 오늘 예루살렘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은 지형이 암반으로 되어 있어요. 암반, 암선. 그러니까 감옥을 만들면 동굴을 파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오늘 성경을 읽으면 그런 배경이 나오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영화 속에 이 로마 시대 감옥을 보면 벤치가 있고요.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벤치 밑에 다리에 착복으로 메어져 있고 손은 벽에 이렇게 묶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앉아있는 죄인이 있고 어떤 죄인은 서 있어요. 서서 양쪽에다가 묶고 다리를 묶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서서 있고 자는 것도 서서 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로마인들은 이 강력범을 감시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24시간을 6시간씩 교대합니다. 그래서 4명씩, 양 옆에는 군사들이 있고 또 문에는 2명의 군인들이 그 감옥을 지켰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 환경은 빠져나올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무력으로는 베드로가 다시 나올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요. 더군다나 왜 그래요? 지금 아그리빠가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관심사예요. 대통령이 지금 여기에 이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이 베드로를 어떻게 처단할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심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누가 도와주세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검찰총장이라도 이거는 못 빼주는 거예요. 손을 못 써요. 대법관을 알아도 이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왜 국민들이 들끓고 있거든요. 여론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바꿀 수 없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그 쇠사슬을 풀어버리고 그 지키는 군인들, 로마 군인들이 아무 쓰잘데없는 무용지물을 하게 되는 일들이 감옥의 문이 열려서 베드로를 데리고 나오는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2015년에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환경, 답답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앞을 봐도 옆을 봐도 풀려지지 않아요. 이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정말 여러분들한테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를 마치면서 12월 31일 날 마지막 주에 우리가 부르고 싶은 찬양 있습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셨네. 쫓아갑시다.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아닙니다. 지금 아닙니다. 이렇게 충성스러운 중입니다. 지금 찬양하는 자가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그러니까 마지막 12월 연종주일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 말이 터져나오면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즐겁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옆에 사람과 인사.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요. 정말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2015년도 이 감옥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행동이라는 순종을 요구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는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누워가지고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질 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죠.
스피노자가 그랬나요? 내가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항구로 사고 나가를 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 나 인도하신다니까 늘 교회 와서 기도만 하고 있고 막 교회만 있으면 돼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되고요. 일하는 우리 여러분들은 직장을 열심히 일하고 사업도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냐면 행동하는 순종, 순종하는 행동을 요구하셔요.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 천사를 보내서 8절 이렇게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명령합니까? 8절 천사가 시작.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를 원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아멘. 오늘 여기 보니까 천사가 가로되 뭐라고 해요?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했다.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야? 천사가 명령하고 베드로가 순종했다. 이 말이죠. 그럼 뭘 순종했어요? 띠를 띄어라, 띠를 띄어라. 신발을 묶어라, 신발을 끈을 묶어라. 이거거든요. 여러분, 신발을 신고 허리를 띈다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떤 행동을 할 때 띠를 묶고 또 이렇게 뭡니까? 그 허리띠를 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허리, 남자는 힘은 허리래요. 허리를.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이렇게 한 적 많아요? 없어요? 환경 너무 큰 리액션이에요. 근데 나는 한 번도 안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 가면 꼭 많이 했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안 했다. 거기는 했다. 그럼 비디오 판독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거 얼마나 내가 설교를 열심히 해보려면 이렇게 하겠어요. 이해해 주세요. 일부도 많이 했다. 비디오 판독하면 나오겠죠. 허리띠를. 근데 육상 선수가 신발에 끈을 묶잖아요. 그런 거죠. 오늘 여러분, 오늘 왜 하나님이 신발에 끈을 묶고 허리띠를 묶으라고 했냐면 유대인들이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 사건이 있어요. 유월절 사건에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음식을 먹으려 할 때 어떻게 먹으려면 신발 끈을 묶고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급하게 먹으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급하게.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 아시죠? 5분 대기조 있어요. 5분 대기. 5분 대기는 워커 신고 잡니다. 워커 신고. 그리고 사이렌가 5분 내에 출동해야 돼요. 저 완전구장하고. 사진이 잘 나왔네요. 그렇죠? 역시 현역이 만드시니까 잘하시네요. 네? 5분 대기죠. 5분 대기. 여러분 삿바. 씨름 선수가 제일 중요한 삿바 아닙니까? 삿바를 딱 메고 올라가가지고 삿바 싸움부터 하는 거예요. 그렇죠? 허리를 든든히 매요. 오늘 여러분 다시 말하면 행동하는 모습, 순종하는 모습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 인도하시니까 나 끝났다. 손 털고 이제 다 됐다. 여러분 설교 준비하는 하나님 나 인도하시니까 오늘 설교할 수 있겠지 하고 설교도 아무것도 준비해가지고 와야죠. 내가 해야 될 거 해야죠. 읽어봐야죠. 또 숙지해야죠. 암기해야죠. 그렇죠? 또 첫 멘트를 뭐 할 건가? 마지막 클로징 멘트를 뭐 할 것인가? 연구하고 적어갖고 와야죠. 그냥 하나님 인도하시고 성경책 펴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2015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동하는 신앙이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인도를 받죠. 주일 오셔가지고요. 나 예배 한 번 딱 드리고 난 점 찍었어. 출석부 찍었어. 이게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 인도함을 못 받습니다. 한 주간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도 쓰시고 열심히 노력도 하시고 착한 일도 하시고 성경도 읽으시고 기도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죠. 그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제가 송구영신 예배 기도 제목 이렇게 보니까 1년에 성경 1도 가겠습니다. 2도 가겠습니다. 3도 가겠습니다. 심지어 5도 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하고 계시나? 잘 읽고 계세요? 표정이 저희가 아주 이렇게 좀 의미심장하게 전달을 하고 있으나 새벽 기도 하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다들. 여러분 행동해야 뭐가 하나님 인도함을 받죠. 학생이 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방 들고 그냥 학교만 가서 그냥 끝났다 하면 안 되잖아요. 앉아서 뭔가 듣고 공부를 해야지 실력이 늘고 연구가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 속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석천의 성도 여러분, 저는 어두운 인생길에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빛이 되어준다면 그건 참
소망이에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오후에 탈고를 하면서 예전에 저 막 중고등학교 때 유명했던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복음성가 가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불렀던 것 중에 영원히 찬양하리라는 가사. 뭐 요새는 어두운 길, 어두운 밤길에서 이런 가사 있어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 숙지로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래서 제 방에서 약간 좀 이상한 사람처럼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막 시간을 지냈어요. 근데 이 가사에 보면 이렇게 해요. 어두운 밤길에서 밝은 빛을 주시고 작은 내 손 잡아 인도하신 나의 주님, 시험과 거센 풍파 가슴으로 안으시어 근심과 괴로움 속에 구원해 주세요. 제가 이걸 읽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자고 새벽 기도했는데 여기 찬양에 다 나와 있더라. 그리고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신 놀라운 축복 크신을 찬양합니다. 오 나의 주님을 찬양하리라. 2절에 이러네. 힘이 들고 험한 세상 외로운 나그네 길 골보다 흘린 보혈 내 죄를 대속합니다. 인자한 주의 음성 나의 마음에 들려 그의 위대하신 큰 뜻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신 놀라운 축복 크신 은총 늘 찬양.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이 찬양하는데 또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시죠.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은 아니지만 유튜브에 보니까 이 다윗과 요나단이 부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시기 전에 듣고 오시라고 홈페이지나 밴드에다가 올려드렸어요. 이런 시간은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우리 한번 틀어보시죠. 한번 부르실 수 있는 분을 흥얼흥얼 해보시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가사가 너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의 은혜를 주죠. 이분이 본인이에요. 다윗과 요나단 익숙하시죠? 밝은 빛을 주시고 작은 내 손잡아 인도하신 나의 주님, 시험과 거센 풍파 가슴으로 안으시어 근심과 괴로움 속에서 구원해 주시었네.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신 놀라운 축복 크시는 주를 늘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은 영원히
주신 놀라운 축복 크시는 종을 늘 찬양하리라. 인생의 어두운 밤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오늘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주시고 내 손 잡아 인도하시는 겁니다. 시험과 거센 풍파가 가슴을 안아주시냐고 말씀하십니다. 힘이 들고 험한 세상 속에서 인자한 주의 음성, 그 음성으로 내 마음에 들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려고 합니다. 배가 망망대해 향해할 때 진행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 또한 지륵같이 어두운 밤에 선적할 항구를 찾는 배에게 가장 절신한 등대, 모르는 지역에 자동차를 운전하고 갈 때 우리를 목적지까지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오늘 2015년 우리에게 답답하고 때로는 감옥 같은 이런 삶 속에 하나님의 나침반과 등대와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일확천금을 바라는 그런 기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2015년도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처한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그런 사람은 환경에 매이지 않고 감옥 같더라도 그 환경이 조금만 지나면 다시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여 행동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멋지고 아름답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찬양, 어두운 밤길에서 이 찬양을 여러분과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용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밤길에서 인도하신
걸음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밤길에서 밝은 빛을 주시는 주, 아무 힘없고 연약한 내 손을 인도하시는 그 주, 시험과 고생 풍파에 나를 대신하여 가슴으로 안아주시는 주, 근심과 외로움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주님, 힘들고 험한 세상 외로운 나그네 길에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주, 그 인자한 주의 음성 내 마음에 들리게 주십시오. 그 위대하신 뜻을 확실히 알면서 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한 해를 지나가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나 인도하셨다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큰 목소리로 안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2015년도는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싶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인도하심 속에 기도하면서 환경을 극복해보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분들, 또 하나님 내 사업장이나 내 생업이나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마음에 짐이 있는 분들, 오늘 한번 여러분의 오른손을 들어 가슴에 한번 얹어보십시오. 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 이 손이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내 상한 마음, 상처된 가슴 닦아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용기와 순종을 내게 하라. 하나님, 내가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한번 나아가봅니다. 우리 한 번만 짧게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깨닫고 마가랑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주님, 2015년도를 출발하고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어두운 밤길입니다. 주님, 밝은 빛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손은 여전히 허약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시험과 거센 풍파가 올 때 왜 이렇게 두려운지,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가정이, 직장이, 상황이 불안전하기는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를 가슴으로 안아주시고 근심과 괴로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인자한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이 험한 길 주께서 우리의 걸음을, 가정을,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베드로는 옥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감옥은 아니더라도 지옥 같은 어둠 속에 살아가는 느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갈 때 주여 이 환경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쳐다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